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 가거라 외치십니다. 또한 이름도 대단하고 경력도 화려한,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목회자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던 일종의 부흥사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역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아마도 굉장히 흥분하시고 또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내가 너를 이미 아노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그 한마디가 그리워서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누가 뭐래도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성심껏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주여 주여 하는 말도 쉽게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냉정하게 모른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막상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서운한 정도가 아니죠. 시험 드는 정도가 아니죠.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친히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이미 보았노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요한복음 1장 48절은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한쪽은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 한편에서는 나는 너를 이미 안다. 야,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의 빌립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다고 이름도 있지만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어느 날 빌립이 친구 다니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 있지? 우리의 조상, 그 유명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시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사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 같아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나다니엘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아니 구약 성경에 예시됐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너가 그분을 만났다고? 아마 우리 생각에는 나다니엘이 이런 말하는 빌립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그랬을까? 나도 좀 만날 수 없을까? 시간 있어 빨리 가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본문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오히려 그가 뭐랍니까? 아니, 나사렛 같은 천박한 동네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선한 분이 나실 수 있는 거냐? 이 문체를 보면요,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되받아친 거예요. 묵살한 거예요. 야, 나사렛이 얼마나 천한 동네고 못 사는 동네고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그런 동네에서 나? 너 말도 하지 마.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뵌 적이 없죠. 그런 상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했던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따라 결국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는 그 모습을 보시던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아니 뭐 나를 이미 안다고 그러고 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굳이 뭐 나를 선전하고 나를 뭐 피하라고 뭐 밝히고 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은 데 보면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물론 내 자유고 내 마음이지만, 근데 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는 편에 서면 그만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예민할 필요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말씀만 붙들고 그때그때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끈을, 그 말씀의 끈을 붙들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접근했죠. 야, 너 모세 알지? 성경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많은 시대의 선지자들 알지?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분이 여기 와 계셔. 난 그분을 만났어. 여러분 이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응대했댔죠? 사실은 나다나엘도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응대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야,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나사렛 같은 천박한 동네에서 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다나엘도 메시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당황한 것은 빌립이죠. 이 친구 봐라. 그래도 좀 뭘 안 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러죠? 직접 말합니다. 그럼 직접 내가 와서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 한번 가서 뵙자. 와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색을 했었는지도 모르죠. 나다나엘 머릿속에는 참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정리했을지도 몰라요. 또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열정으로 혼자 흥분도 하고, 어느 땐 그 마음속에 그 거룩한 고민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구원에 관한 사색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대 유대 백성들의 그 관습, 풍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준사막지대니까 물이 없고 낮에는 엄청난 태양이 장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어디로 많이 가느냐, 입이 크고 넓은 무화과나무 아래 앉기를 좋아했어요. 왜? 그늘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했죠? 많은 사람들이 첫째 사색도 하고, 둘째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율법책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성경에 나온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관용구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하는 자리? 사색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낯선 나다니엘이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야,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하는 것을? 있는 것을 봤다. 뭘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의 무슨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바로 나다나엘이 깊이 묵상하는 자세, 명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나름대로 율법책을 탐독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시고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봐서 아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보면 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으로 쫙 꿰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사실은 빌립의 말에 일단 부정했음에도 그를 따라서, 그것도 나사렛 출신 예수님 앞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은 첫째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수한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기의 편집과 아집에 눌려서 한 치 앞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외로 많아요. 제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순수한 사람은 절대 자기 속박 따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순수하니까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편견에 뒤싸이게 되고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에 자기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모습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자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두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두 가지.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간사한 것, 이 간사한 것이란 표현이 원어에 돌로스란 단어를 쓰는데, 돌로스, 이 돌로스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속임, 간교함, 거짓됨, 이런 세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좋지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편견이 한번 생기면 절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편견의 사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할 리가 없죠.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나는 오히려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물리침을 받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이런 자에 부정도 했지만 그래도 막상 와 보자는 그의 요청에 뭘 버렸겠어요? 자기 자존심도, 자기의 견해도, 자기의 편견도 다 뒤로 한 채 빌립을 따라갑니다. 말씀드렸어요. 빌립은 이런 면에서 순수한 사람이고 또 하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그가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됐을까? 처음에는 부정도 하고 나사렛같이 천한 데서 무슨 위대한 분이 태어나 말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야지. 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맞받아 쳤었어요. 근데 결국은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친구 빌립이 바로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메시아라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끌린 거예요. 끌린 거예요.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그가 바로 예수님이야. 증거했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라는 말 앞에는 아무 걸리는 것도 아무 장애물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기뻐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즉 메시아와 나 사이에는 무슨 뭐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어떠한 곳이든 방해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앞으로 가는데 이 나다나엘은 무슨 뭐 정치, 무슨 뭐 돈, 무슨 뭐 가정, 환경, 우정, 사랑 이런 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자세였던 거예요. 메시아께로 가는 길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어떤 방해도 받을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마음이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이런 나다나엘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누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빌립도 몰랐어요. 가장 친한 친구, 옆에서 같이 있던 동고동락하는 친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아셨어요. 왜 그럴까? 물론 예수님 모든 걸 그냥 보시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렇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 남들을 의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란 표현이 그 요한복음 2장 마지막 24절에서 25절에 나오죠. 그래요. 누굴 의지해서 뭐 누가 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거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분이고 진짜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진실은 진실과 통하게 되고 순수함은 순수함끼리 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뭐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맘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아주 큰 요절 중에 바로 한 말씀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는 진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실하신 말씀 자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대로 말씀 자체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진실하신 말씀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증거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마땅히 순수해야 되고 진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진실한 마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모습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님에 속한 자라,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사상, 순수한 제도, 순수한 사고, 순수한 언어, 순수한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꼭 주의해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고 나는 뭐 어려서부터 어느 지방에서 뭐 했고 어디서 권사받고 뭐 장로직 받고 나는 뭐 안수집사고, 여러분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단번에 주님은 처음 본 나다넬에게 됐다. 나는 널 이미 알고 있다. 너 무화과나무 아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율법책 읽은 거, 나름대로 열심히 구원해가는 고민한 거, 난 다 봤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편의와 목적을 위해서 미끼를 놓고 여러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의도가 있는 말은 오늘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간사한 말이에요. 간사한 말.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말과 간사한 말, 세상의 어둠의 말과 하늘의 깨끗한 말씀, 구분해야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고 귀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달콤한 말일지라도 이게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교회는 이런 말들을 배척해야 돼요. 아멘이죠. 왜 그럴까? 예수님 말씀 속에 그런 간사함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런 복잡하고 그런 난해한 거 없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진실한 분이고 진짜 참된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의 말들 들어보면 그들은 자기 주장만을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뺏고 혼도 뺏고 사상도 주관도 인격도 다 빼앗는 말을 합니다. 대단히 선동적으로 막 합니다. 그렇죠. 저 옛날 살 때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뭐라 그럴까? 가게? 약국? 뭐, 시장 근방이니까, 무슨 별의별 장수들이 때마다 오는 거, 뭐, 엿장사도 오고, 뭐, 약장사도 오고, 약국 옆에 약장사가 또 와요. 그래가지고 뭐, 가위 두드리고, 장구 치고, 뭐, 북치고 하고 하면서 뭐, 한참 별 얘기해서 동네 사람들을 그냥 가득 모아놓고 결국은 회충약 팔고, 뭐 팔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 마음을 쏙 뺏어갑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막. 굉장히 선동적이잖아요. 결국은 안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서 약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름하여 값싼 약장수들의 술수인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절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짓 안 해요. 정말 순수한 사람은 날 따라오라고 곁눈질하고 눈짓 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밝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지구촌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가 벌써 연말에 접어들고 이제 마지막 한 달만 남겨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날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왠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금년 안에도 또 반추해 보면 올해도 뭐 얼마나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까? 특히 어느 때보다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너무 우리를 긴장시키고 안타깝게 하죠. 세월이 갈수록 어둠의 소리와 자기도 속이는 이런 어둠의 인간성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본래의 것을 상실당하면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계도, 우리 영계도,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주변에 뭘 잃어버린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뭐 귀엽죠. 어린애 보면 천진스럽고 귀엽죠. 어린아이 치고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고 귀엽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를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어린아이의 천진성, 그 순진함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신앙의 천진성,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순진성을 잃어버리고 천진함을 잃어버리니까. 오늘의 결론은, 왜 우리는 자꾸 세월이 갈수록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이렇게 깊이 어둠에 빠져가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목마름이 더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부정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싶어요. 저는 이건 제 개인의 진단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모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모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을 내다보고 날카롭게 예언했는지도 몰라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는지도 몰라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저하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뭐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약 26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경륜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날카롭게 보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에 여기저기 아무리 비틀거리며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긴장해야 돼요. 이렇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집중되는 거 있다면 그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제사예요. 예배예요. 구약에 5가지 제사법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너 죄 짓지 말랬는데 죄 졌어?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끝이야, 끝장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끝장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는지, 그래도 그 연민을 가지고, 그 미련을 가지고 한 가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하나 남겨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제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의 3대 요소. 제사, 첫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제사인. 그 다음,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연락하는 분이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제사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죠. 제물을 바침으로 드디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로,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조건부 만남에. 그나마 이 제사 제도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그 제사가 오늘날 뭐라고요? 예배라, 예배. 그러니까 제사법을 아무리 외우고 5가지 제사법을 달달달 암송을 해도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의 올바른 제사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소홀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당장 우리한테 나 너 도무지 알 수 없어. 교회 나간 지 30년, 50년, 권사, 장로, 목사, 아이고. 여러분 마태 7장 21절부터 읽어보면요, 신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무슨 일을 했어도 주님께서 머리 흔드신 거예요. 긴장해야 돼, 긴장.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기근과 고갈을 이제는 면할 뿐 아니라 이뤄가는 우리 본연의 세계를 뭘로? 간사함이 없는 순수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회복시키고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매년 만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그렇게 열심히 외친다고 기쁘다 구주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오십니까? 캐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틀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신 주님 아무리 내 한평생 성탄절을 맞이했어도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탄절에 속지 마세요.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본연의 순수함을 찾고 지켜서 이제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나다니엘에게 외쳐주신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칭찬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알았노라. 내가 이미 너 그 옛날 가수원들 부른 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안내도 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차량 교통 정리도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시간에도 이름도 빚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헌신의 일손들을 주님은 기억하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도전시켜 보세요. 과연 주님은 나를 보고 안다 말씀하실까? 모른다 말씀하실까? 나를 받아들이실까? 나를 내치실까?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신령한 나다니엘처럼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